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에 일해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좀 불편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하던 일도 멈추고 쉬어야지. 무슨 말이야?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의 기원을 알려주는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세상을 창조하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여전히 일하시느냐? 안식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예화인데, 기독교 세계관 책을 읽었다든지 공부를 하셨다든지 좀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는 이제 비유인데, 예화인데 이런 겁니다. 자,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시계가 계속 작동하도록 계속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계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그다음에 알아서 착각 움직입니까? 시계 만든 사람이 계속 관여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시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고 딱 뒤로 물러나고 시계가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이 우주 만물은 작동이 된다, 운행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안식만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답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안식만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손 떼시고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은 돌아간다, 운행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믿으세요? 그래, 후자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아무 일 안 하고 안식만 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나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았나요? 문제 삼지 않았나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거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가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일 하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일을 그쳐야 된다,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버는 일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돈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버는 일은 그치라. 샤bat. 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 그치는 것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치는 그것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날부터 우주를 정상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우주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잘 아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세상을 밝고 질서가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창조하는 일을 끝내고 그치고 샤bat.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밧이 있어요. 보통 안식일 할 때 이 샤밧이에요. 샤밧.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메누하예요. 메누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세상을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창조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정상 통치를 의미하는 안식, 메누와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어둡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한 정상적인 세상으로 창조하신 일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정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또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는 일을, 치유하는 일을,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주를 정상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은요, 굉장히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능력을 행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들을 다 찾아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사하신 경우 단 한 번도 병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경우에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선언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우주 통치의 안식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 근데 그것을 누가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셔 난 다음에 손 떼고 이제 그냥 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는가,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지 못했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죽일 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죽일 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 제가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자기 병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38년 된 병자, 이 사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은 평생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고쳐 주셨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밀고 합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들었는데 믿지 않아. 엄청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믿고 따르지를 않아.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기적은 경험했는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 그 후과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듣고 알아듣고도 믿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뒤에 후과의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 뒤에 후과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고 따르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고 따르지 않는다? 누구 책임? 내 책임, 내 책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 따르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문제 삼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문제 삼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 모세오경 어디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또 확대 적용한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냐, 왜 우리나라가 망했고 왜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심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오경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실생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규범들을 막 만든 거예요. 그 규범을 모아둔 책이 뭐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시나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 보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시나예요. 그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에
안식일 법, 안식일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멈추는 것.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 즉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의 범주를 39개 항목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39개 각 항목 하부 조항으로 6개의 세부 조항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39개 항목 곱하기 6개의 세부 조항 하니 총 몇 개의 세부 조항이 나와요? 234개의 구체적인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거.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마라. 그거는 안식일에 씨 뿌리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에는 반죽하지 마. 밀가루 반죽 이거 하지 마.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등등.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234개의 조항 가운데 물건을 날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으로 걸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거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고쳐주라도 오늘 고쳐주지 말고 언제 고쳐줘? 내일 고쳐주면 되잖아. 38년 동안 아팠어. 하루 미룬다고 해서 그건 무슨 대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 아픔, 슬픔, 절망에 대한 공감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법만 따져요. 옳고 그름만 따져요.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38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그 사람의 힘겨움에 대한 공감 능력 전혀 없습니다. 법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 병고치 받은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자리를 들고 가면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내일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고침 받은 사람의 그 흥분, 기쁨,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공감은 1도 없습니다. 공감 능력 전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결혼하고 4년 만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병원을 다녀오겠다고 진단 이게 그 테스트기 가지고 해보니까 임신을 한 것 같아. 그런데 확실한 것은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아내가 병원을 갔어요.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여보 임신이래. 야,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4년 만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대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희열, 그 흥분되는 것을 꾹꾹꾹 누르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지고 멀쩡한 차를 세차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법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르니 하면서 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침받고 지금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얻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희열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흥분되고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꾹꾹 눌러 담았다가 눌러 왜? 오늘 안식일이니까. 언제? 안식일 자고 내일 터뜨려. 여러분 공감할 줄 몰라. 공감 능력이란 건 없어요. 특히 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 하면서 법에 문제가 있어? 법으로 따져보자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일도 없어요. 그저 법을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정신인가요? 모레 16일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지금도 법을 운운하며 세월의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에 있습니다. 지금도 법을 운운하며 부끄러움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누가 그런데 놀러 가라고 그랬어? 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힘겨움, 슬픔과 절망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보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래 그런 일을 쭉 계속해 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공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복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정신이 무엇입니까? 법을 운운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